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고 살기 위해 죽으셨다. 네, 오늘 말씀 시간에는 먼저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셨는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은 멀리 있다 생각하고 사실상 죽음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죽음은 멀리 두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죽음에 정조준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수가 총으로 관역을 정조준하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사역의 초점을 죽음에 정조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은 죽음을 점점 더 마주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결국 어떤 부귀나 영광이나 권세를 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셨습니다. 단지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만 죽음에 직면하신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삶,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점은 죽음에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의 초점을 십자가 죽음에 확고하게 맞추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어느새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더 마음을 두시고 그것에 익숙해지셨다면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왕이나 어떤 권력자로 변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 떠받들었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내 능력이 어떻소? 대단하지 않소? 당신들이 내 진가를 알아봤으니 어서 나를 높여 당신들의 임금으로 삼으시오. 주님은 이렇게 임금으로 높임을 받고자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 떠받들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아우성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지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아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허락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시고자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을 등지고 죽음을 회피하며 할 수만 있다면 죽음과 멀리 있는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주님은 죽음에 물러서질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점점 더 임박해오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향해 주님은 묵묵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은 죽음의 쓴잔, 죄와 사망의 저주로 가득한 이 독배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 앞에 극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시겠다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후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허락된 삶이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조차 이토록 초연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정조준한 이 삶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삶은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이 사실에 궁극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번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순환 예고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순환 예고는 세 번째로 하신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아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굉장히 혼동스럽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온갖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다행히도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에 따르면 병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되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제자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추어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과 죽음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순환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순환의 끝에 부활 생명이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순환의 일들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당하며 채찍질 맞으며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심한 순환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중대한 두 가지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영원한 부활 생명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죽으심에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문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고 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부여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12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사명을 지워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주도적으로 훈련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무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역할을 작은 예수가 되어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꿈이나 자기들의 어떤 행복과 번영을 위해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몸된 지체들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명을 불태우고 계시니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제자들도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관계였고 또 이모인 살로메도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무척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도 살로메를 비롯한 더 많은 여인들과 또 12제자를 포함한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살로메가 함께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살로메는 예수님을 지켜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한 사건에 함께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공손히 절을 하고 그리고 간절한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살로메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로 등극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되신다면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로메가 특별한 부탁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살로메가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릴 만한 이유는 앞선 1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면 와,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심정 누구나 다 살로메와 같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내 자녀들이 좀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기를 어느 부모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살로메도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여김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로메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헤아리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뿌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획득하는 데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점점 더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금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어떻습니까? 살로메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무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이 임금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그 임금님의 자리에 살로메는 자신의 아들들이 앉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살로메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영광만을 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의 잔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로메와 두 아들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한 채 전혀 다른 뜻으로 답변하고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저희는 어떤 잔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만 해주시면 어떤 희생과 고통의 잔은 얼마든지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그들이 구하는 세상 권력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충성과 헌신을 내세워서 예수님 곁에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제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허락된 그들의 십자가의 잔을 결국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훗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도로서 많은 박해를 받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전환해서 더 살펴볼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했다는 사실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벌인 일을 아주 분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가 높은 자리를 청탁할 수가 있어? 엄연히 베드로가 수제자인 걸 몰라? 제자들 사이에도 이미 서열이 다 있는 법인데 예수님하고 친척관계라고 그렇게 몰래 찾아가서 부탁하면 누가 모를 줄 알았나?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반응을 결국 보십시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파했을 것입니다. 설령 야고보와 요한이 철이 없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 청탁한 사실을 들었다 할지라도
둔하게 여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로메를 비롯하여 두 아들과 나머지 10명의 모든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항시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주님과 다른 상태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겉모양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절실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제적인 예와 적용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함께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면 한 2시간, 길게는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1:1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성도님께서 제가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덕담을 합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한테 덕담을 해줘 보세요. 그분이 쭈삣쭈삣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저에게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어떤 훌륭한 능력을 갖추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스펙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성도님이 생각하실 때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조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성도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한번 덕담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도님이 훌륭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덕담의 말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질문을 받고 잠시 뜸을 들인 후에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덕담을 해보십시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가족들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의 답변을 듣고 먼저 축복과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또 가족들을 잘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어서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렸고 성도님은 거기에 따라서 2가지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 답변해 주신 이 2가지 답변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목사님,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 데는 목사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향했고, 성공적인 성도가 되는 데에는 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답변을 듣고 그분에게 정확한 핵심을 잘 간파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이 더 중요하죠 라는 생각, 일종의 가족 이기주의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가족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은 나와 내 가족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와 내 가족에 국한되어 단지 가족을 잘 지키는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각종 모임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생명을 전할 사람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정의 범주를 뛰어넘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고 복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굳이 내가 다가가서 사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혁시킬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가깝게는 내가 사는 집의 이웃들부터, 내가 매일마다 출근하는 직장의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가 만나는 학교의 사람들에게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추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싸울 뿐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2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해 보이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철학을 이런 문장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단지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소화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점이 온 세상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모든 목적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이 세상을 위해 나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셔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